6월 6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충일이죠. 오늘 오전에 앞산에 등산을 좀 하려고 앞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현충탑 일대에 완전히 그냥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참배객 행사,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네요. 현충탑 주위로 아마 현충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봤는데, 먼저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그 현충탑 아래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8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10번째 알지 못하는 길, 주님의 길, 이 제목으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죠.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 씻기시고 먹이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또 제자들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물으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니까 그 떡 한 조각을 받아서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이런 말씀을 지난 77강에서 교통했습니다. 결국은 음,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계산이 있어서 선생을 넘겨주려고 밖으로 나갔고, 그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이 있어서, 자기 계획이 있어서,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 떡 한 조각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아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많은 제자들은 방황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 계획이 있어서 배반하러 나갔고, 그 차이입니다. 어째 보면 이게 또 교회 생활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주님을 알고 나면 배반도 끝나고 방황도 끝나고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 제목 같아요. 알지 못하는 길, 주님의 길. 다른 말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받으러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선악과에 점령된 아담을 말하는 거죠. 선악과에 빠져버린 사람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러 가는 그 길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 역시 이 길을 알지 못하고 바벨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은 알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 이 대목에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일을 다 알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 한마디 고백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대답을.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근원 앞에 자기가 들어지지 않는 한, 그 생명이 오지 않는 한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참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가 간 길과 남아 있었던 제자들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은 유다는 단지 자기 계산, 자기 계획으로 그 길로 가시는 예수를 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은 굳게 서서나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말 인자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어라 당부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공동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의 길로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주님이 그 공동체 안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래 돼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오신다는 거죠. 구약에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고 금으로 입힌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되어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 되시고, 다른 말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그 공동체는 그의 몸이 되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로 이제 만나지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 그냥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다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아는 만큼 가게 되죠. 그의 영광,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가룟 유다처럼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개인적인 행동이란 말은 자기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 떠나도 떠납니다.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목표로 삼아서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로 끝까지 못 가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계획, 내 계산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의 영광, 주님의 어떠한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허물어지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목적이 남아 있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다. 사람은 늘 물을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만약에요, 제가 아주 신뢰하는 한 분과 함께 간다면은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 그 국어책에 보면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 친구들을 어떻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무거운 큰 자루에다가 묵직한 물 담아가지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갑자기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나와 같이 이것을 어디 묻으러 가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주게 하니까 그 친구를 믿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고 그 친구를 믿었지만 친구는 친구지만 못 믿는 사람은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친구가 무거운 자루를 함께 들고 어디로 갔나 하면 산 속으로 간 게 아니고 어느 식당으로 가서 그 짊어지고 간 것을 내려놓으니까 속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어떠함을 전혀 묻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그를 신뢰한다면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신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과 하나가 됐을 때 따라갈 수 있죠. 어, 광야에 이끌려 왔던 이스라엘은 날마다 묻고 물었을 것이다. 모세에게. 어느 길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43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장사 지내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거기에 합당치 못한 마지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 갖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렸다 그러잖아. 두 번이나 두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지 못한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무슨 훈련인가 하면 신뢰에 대한 훈련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가룟유다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 많은 제자들이 이 신뢰에 대한 과정을 거쳤죠. 그 신뢰가 무너져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중에 본문 말씀 중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적으로 네가 신뢰하는 그 생명이 너에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점령할 때 그때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면 신뢰가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그나마 날마다 아는 길이 정해져 있다.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했다. 애굽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뭐 반복하니까 애굽의 생활은 아담의 길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5장의 장수족들은 인생의 길이 어떠한지를 지도처럼 잘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길을 알려면 그 사람들을 보면 된다. 장수족 10대가 그랬다는 거죠. 900세 넘도록 사는 사람들. 그게 딱 세 마디 있어요. 몇 세까지 향수하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장수족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담의 생활이라는 거죠. 33세로 일생을 다 마감한 예수는 아무리 그의 기록을 적으려고 해도 다 적을 수 없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30배가 넘는 969세를 살았는 머두셀라까지도 그의 이야기는 몇 세까지 향수하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삶은 다 그렇다는 거죠. 물어볼 게 없죠. 다 뭐 공식적인 과정이니까. 그래서 아담의 길은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아담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이니까, 유다는 인간의 계산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계산하여 예수를 넘겨준 것이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실패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선하게 사람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선악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누가 제일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헷갈리나 하면 모든 것을 선악으로 이해하고 선악으로 판단하고 선악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늘 헷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생명의 길은 선악의 원리로 계산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 발걸음을 옮기고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은.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제 고향이 경주 산인데요. 지금도 어릴 때 자랐던 그 면회나 고향에 가면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로 생활하고 있는 줄 지금도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거기 있어서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있던 할아버지 유언을 제가 20살 때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임종하시면서 유언한 그 유언을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듣고 20살 때 제가 서원하게 됐죠. 서원한 후에 한 몇 년 준비해서 신학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학 교수 대부분 목사님입니다. 교수들과 선배님들 그 삶과 말씀을 이래 교통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실망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신학에서 배우는 말씀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실망해서 제가 끝까지 신학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곳이라면, 이런 거라면 나는 목회하지 않을 거다. 이런 목회는 난 하지 않을 거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해서 저는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보다시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대부교를 만나서 예수 복음만 전하는 선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처절하게 진실을 찾고 그 생명의 길을 찾고자 몸부림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과정도 있었어요. 예수가 가시는 길은 제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고 했다. 그는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하고 있었다. 비록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따를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일, 즉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했다. 결심과
신심과 각오와 모든 것을 투철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을지라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거든요. 이 고백 보통 사람이 못합니다. 혁명을 하려는 사람은 혁명이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혁명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자기 죽음을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야 혁명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혁명도 이러한데 세상과 전혀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예수의 길, 이 길을 가려는 사람이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가 따라가려고 하는 선생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의 혁명이라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알거든요. 독립투사, 항일 독립투사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했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인침을 받기 전에는 갈 수가 없죠. 두 번째나 주님의 길은 아담의 길이 아니다. 다른 말로 선악이 아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다. 주님의 길은 계산과 의지적 결심만으로는 따를 수 없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라면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해서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게 이제 모든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천국이고 아는 것이 그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깊이 알기만 하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몰라서 부인하고 몰라서 배반하고 몰라서 방황하는 것뿐이죠. 알고 보면 사실은. 제가 대구교를 만난 후에 방황이 끝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예수를 나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희 방황은 끝났거든요.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죠. 인자의 복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죠. 여호와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도 같기 어려운데 하물며 창조자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담에게 같은 마음이 되게 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데리고 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함께 뒀는데 함께 뒀지만 아담에게 준 것은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그냥 다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따먹은 건 아닙니다. 속이는 자, 사탄의 앞잡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따먹고 하와를 통해서 남편 된 아담도 먹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허물어진 역사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인류 인생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다시 오신 겁니다. 생명나무로 다시 오셔갖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 예수의 생명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나무 열매를 주셨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데리고 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갈망일 수 있다. 갈망일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제 지난날의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제 전 인생을 던져서 그때요 죽음을 불사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한계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제가 먹은 그 선악의 지식이 그게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시는 길을 알 수 없었고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내 따라하지 못하고 뭐 이런다고 부인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변화가 필요했다.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 다람쥐가 아무리 몸이 가벼워도 새처럼 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가 오늘 아랍산에 올라갔다가 다람쥐 몇 마리를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재빠르고 참 날렵한지 아무리 그래도 새처럼 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람쥐가 기술 문제, 의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 자체의 문제잖아요. 다람쥐의 생명과 새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날 수는 없죠. 생명이 변화되어야 된다. 다른 말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세 번째 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문제다.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선악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변화할 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았던 거기에 모인 많은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를 따르는, 마지막에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됐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한 그 말씀의 열매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 물은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침례받을 때 물에 잠겼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죽고 부활한, 선악과에 물던 우리 아담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로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죽고 다시 산 생활. 그러므로 유다처럼 생명 이전에 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가 생명이 아닌 자기 계획 계략으로 스승을 배반하고 넘겨줬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난다 해도 바로 따라가지는 못한다. 육으로는 너무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길과 선악의 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창조자와 피조물은 너무나 다르다. 아담은 생명 아닌 지식을 통해 하나님까지 데리고 하다가 실패하고, 유다는 자기 지식으로 계산하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사람이 된 것이다. 지식은 아무리 해봐도 계략밖에 일으킬 수 없다. 계략은 권모술수잖아요. 꽤, 권모술수, 간사한 계략. 지식을 사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생명이 아닌. 인간의 하나님까지 되려는 갈망은 그의 형상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지식으로 갈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계략이 되고 만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지식과 계략으로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한다. 지식은 부리는 영인 천사들에게는 적합한 것이다. 어느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계략이 된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라,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몸된 그의 교회에 찾아오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율법이나 신학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율법도 지식이고 신학도 지식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나팔꽃을 경작하고 있는데 또 뭐 사과 농사나 무슨 과실 농사나 벼농사나 모든 농사는 지식이 아닌 씨를 뿌리는 거죠. 파종하고 경작하는 거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나아지고 자라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날 성경과 신학, 병 고치는 은혜, 은사, 신유, 봉사 다 해봤잖아요.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있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따르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봉사하고 사람들을 돕고 아무리 해도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막상 생명의 권위 앞에 부딪혀 보면
아담의 본성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담의 본성이 뭐냐면 선할 겁니다. 생명이 아닌 그 무엇으로 끝까지 부딪혀 보면 아담의 본성, 선악과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선악과가 허물어지지 않는 한 생명이 빛이 안 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한 형제가 찾아와서 형제는 어둠이요 했을 때 제가 완전 벽에 부딪혔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어둠으로 드러났거든요.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얼마든지 충성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최후에 나를 완전히 허물어지게 한 사람, 형제는 어둠이 한 사람, 한 형제가 나타나서 저를 끝내고 새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물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찾아오신다는 것이다. 곧 임마누엘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집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의 거처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다. 물로 성령으로 주님은 몸된 교회에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모인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2PM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씻기고 먹이고 함께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